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실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돈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왔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마차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살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이 사람을 마지막 나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또한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리고는 바로 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만 또 주님 말씀하시길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돌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모니터 좀 올려줘요. 바로 같이 우리 주님은 바로 저기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가서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를 구원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던 이 마지막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가서 행각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촉하고 그리고 또한 불신자를 접촉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삶에 어떠한 소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어떠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암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암담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바로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눌린 자에게 가서 바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한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는 다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인생의 신원을 주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살았던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 늘 허덕이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갈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서 바로 이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돌아서 불. 소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인생에 강도 만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난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인생의 문제의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삶이 어떤 만족이 없습니다. 늘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진리를 찾아도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거,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삶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가난입니다. 무엇인가 가난에 빠져서 내 삶에 늘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결핍을 해서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당신이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들, 갈급한 자들,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갈증의 문제,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갈증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라겠습니다. 인간이 포로된 것이 많이 있어요. 공포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성품에 포로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포로되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사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악한 것에 포로되어 일생 동안 잘못된 신앙과 종교에 빠져서 평생을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잘못된 영에 끌려서 일생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이춘재 씨라고 하는 분을 바로 매스컴을 통해서 늘 접합니다. 그분이 화생 연쇄 살인 사건에 바로 정말 저질렀던 바로 범인이었던 것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바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 많은 살인을 하려고도 저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고 또 감옥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도 보범수로 생활하고 그리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또 사회로 복귀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참 의아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망가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쌓인 사람들, 공포에 빠진 사람들, 나쁜 성품이나 악한 습관에 빠진 사람, 그리고 죄악에 포로되어서 일평생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포로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습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가는 어떤 영적인 역사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 그리고 주변이 있습니다. 이런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갈증의 문제나 인생에 사로잡혀서 내 환경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포로되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쌓였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바로 그 미신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 일평생 운명에 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잘못된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또한 그 각종 정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어떠한 질병들, 그래서 내면의 우울증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많은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삶에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삶의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눌려있는 사람들, 심리적인 압박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눌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각색,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있는 자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자존감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사람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삶이 변했습니다. 로뎀나 앞에서 우울증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사도 결국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니까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거나 포로되어 있거나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갈망과 자신의 삶의 갈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삶의 어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권세에 올라가면 자신의 허전에 메꿔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번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인기를 누린 사람도 여러분 결국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예인들 중에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요,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이 진정 없었다는 겁니다. 늘 허전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채우지 못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만족합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극부에 있는 채플린은요, 인생의 말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그토록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었던 그는요, 내 인생은 고독하고 기쁨이 없었고 허무했다는 것이죠. 늘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기를 가지고도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도요, 불안과 고독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것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인기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내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답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갈증과 인생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바로 같이 그 강도 만난 자가 세상에서 자신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속에서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갈망과 인생의 갈증 때문에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 당신의 삶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이면은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희년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시면 희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주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진정으로 만족한 삶,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로 만끽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같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인이 그를 싸매 얻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차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가 회생할 때까지, 다시 삶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도가 915m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파른 길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위도 많고 그리고 후미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길은 강도가 자주 침몰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호를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여리고의 거처를 많이 두고 살을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의무를 다하는 기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한 다음에 그 의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그 제사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봉사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왜 지나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지쳐서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가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환자를 돌볼 겨를 없이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바로 그냥 지나간 것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 돌보면은 또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겠죠. 저거 좀 치워라. 그렇죠? 책 좀 이거 접어놔. 오늘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마이크도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무엇인가 레위인이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시간이 분주해서 돌볼 겨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놓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바빠서 그랬던, 내가 여력이 없던, 내가 시간이 없던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신의 본래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쁘지 않았습니까? 바빴습니다. 힘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분주함이 없어요. 분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그 생명이 마지막 꺼져가는 그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돌보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다른 핑계 대지 않고 곧바로 뛰어나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를 자기 마차에 태워서 급히 주막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주막은 바로 그 당시 여관이나 음식을 먹거나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왜 인생에 이와 같이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바로 시간을 허비해서 그곳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냥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인생이, 바로 생명이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까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바로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바로 550명 정도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저기에 기록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다시금 예수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제가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충주병원에 암병으로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영접 기도를 좀 시켜야겠다,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엊그제 통보가 왔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갔으면, 가서 신방했으면,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친구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을 줄은. 그런데 내가 그 시기를 놓쳐서, 내가 그 시기에 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지옥 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로 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촉 선물도 들고 가서, 그리고 교회 가보자 가고, 말씀도 듣자 가고, 바자회도 참석하자 가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접하고 교인들도 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 경비인 것입니다. 만약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은, 또 타지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더 이상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대처할 수 없고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비인 것입니다. 늘 비상금이 있어야 되고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갔다 와서 더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물질도 투자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때는 물질도 들어갑니다. 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초청 등산을 갔습니다. 173명이 갔다 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 173명 중에서는 80여 명은 초청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20몇 분은 우리 새가족들,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70분 정도가 우리 교인들, 초청하신 분들과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같이 전도 초청하셔서 오신 분들에게 가서 열심히 잘 섬겼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산행도 같이 하면서 밥도 맛있게 먹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돌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만 생긴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갔을지라도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나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갔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투자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여러분들 VIP 적어놓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투자하세요.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세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차도 같이 마셔야 됩니다. 쇼핑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가시고 때로는 산행도 좀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갈밭에 가서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고 납니까? 아닙니다. 자갈밭에 잘 좋은 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바로 풀도 뽑아내야 되고 자갈도 다 캐내야 되고 그리고 또 흙도 부드럽게 다 개가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촉촉히 준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 씨앗을 심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새싹이 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바로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바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흙도 개간해야 됩니다. 자갈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풀도 다 깎아내야 됩니다. 딱딱한 흙은 바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물도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서 관계 맺는 겁니다.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 이야기도 듣고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이 그리고 선입관이 지워져야만이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언젠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의 삶을 바로 영적으로 구원해서 놀랍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투자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35전의 이튿날 대낮에 둘을 내어주고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면은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차에 태워서 바로 주막으로 가서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낮은 둘을 주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해주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리는데 바로 이 비용이 더 들어가면 갔다 와서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가 회생할 때까지, 마지막 그가 살아날 때까지, 다시 삶으로 복귀할 때까지 책임져 준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책임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책임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책임지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죠.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92세인데요. 제가 이제는 6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제가 나가면 걱정합니다. 길 조심하라고. 늦게 들으면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인 강지원 전사가 그래요. 할머니가 아빠를 볼 때는 엄마가 서경이 보는 거와 똑같답니다. 어머니 마음 그렇잖아요.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내 사랑하는 정말 부모 형제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책임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갔는데, 나는 천국에 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30년, 40년, 50년도 아니고 영원히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는 지옥에 빠져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 자녀를 놓고 지금도 눈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애탐을 가지고 찾아가서 밥도 먹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쨌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우리가 평생 8, 90세 일평생 살아가는데 마치고 나면 영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묻힐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명. 이 영혼은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10월부터 VIP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 형제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놓고 눈물로 지금도 주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토록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그들의 삶이 찢기고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 속에 있고 어떤 답이 없어서 헤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핑계 때문에 권면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 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바자회도 참석하고 우리가 또 음식도 먹고 그리고 선물도 사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할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요, 우리 이성미 집사님 간증 집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전도 초청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정말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같이 행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